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찬에 대한 교훈입니다. 특별히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9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는 목요일 저녁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조촐하게 준비된 저녁 식탁에 예수님과 12제자가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간단한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예수님께서 손에 떡을 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잔을 들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날 그 만찬이 바로 교회의 성만찬의 출발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성찬에 임하는 바른 자세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24절 25절 끝에 보면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는 분부 자체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나처럼 너희도 매번 실천하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내 살점을 찍고 동맥을 잘라 피를 흘리는 일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이옵시다. 해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쓴나물을 먹고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떡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초비상적인 능력으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던 종살이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였습니다. 해방 사건은 단 한 번이면 족하지만 그러나 그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것은 매년 반복하지 않습니까? 8월 15일 우리 민족 해방 한 번이고 그러나 매년 8월 15일 되면 광복절 기념 행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고통받던 때를 생각하고 애굽을 떠나던 전날 먹었던 쓴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매년 그때가 되면 그때와 똑같이 쓴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으며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민족적 결속을 다짐했던 그런 날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쓴나물을 먹던 시절이 있습니다. 눈물에 젖은 빵을 먹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라도 그 언젠가 쓴나물 먹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고 겸손하게 자제할 줄 알아야죠. 순간순간. 주님은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기억한다, 따른다, 배운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주님의 고난을 배우고 때로는 따르는 사람이라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28절에 보면 자기를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여러분, 보통 밥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는 것이라면 자기를 살필 필요가 사실 없어요. 끼니 때마다 밥을 먹으면서 나는 과연 이 밥을 먹기에 합당한 존재인가? 이렇게 심각하게 살피면서 먹는 사람 없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심각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나는 이 차를 마실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껌 하나를 씹을 때마다 나는 이 껌을 씹기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생각하는 사람 역시 없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럴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성찬에 참여할 때는 자기를 살피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 뜻은 내가 왜 이 성찬에 참여하는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살피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기를 낫게 해준 동네 가정의학과 의사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죽을 병, 암병이나 아주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낫게 해준 의사에 대한 고마움이 여러분 같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간악하고 추한 죄인인가를 살핀다면 주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 엄청난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날마다 자기를 살피며 산 사람이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날마다 나를 이기는 것이고 날마다 자신을 살핀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는 건 자기가 자기를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짓는 거거든요. 자기를 만날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세 번째로 29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성찬에 먹는 떡이나 잔은 포말감을 위해서 먹는 일반 식사와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 식사는 배가 고파서 먹고 손님 대접하느라고 먹고 또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느라고 먹게 됩니다. 그러나 성만찬은 주님의 희생과 죽음을 기념하는 것. 모든 식사에는 식사의 성격과 예절 즉 매너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경우 정중한 식사 자리에는 반드시 정장을 하고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서강교회에 부임했을 때 부활절 때나 성찬식에 우리 권사님들이 하얀 한복을 입고 참석하는 걸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요즘엔 그런 분이 한 알갱이도 없습니다. 우치게 된 일인지 좋은 전통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권사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성만찬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맛있게 먹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이, 주의 몸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보통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째는 성만찬의 의미가 보통 식사와 같지 않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죽으심이 보통 사람의 죽음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은 국장으로 장례를 치른 뒤에 국립묘지에 안장을 합니다. 회사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회사장으로, 사회 저명 인사는 사회장으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한평생을 바친 사람은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예수님의 죽음에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혼동하는 것은 커다란 잘못입니다. 민주화를 부르짖다가 죽은 사람들, 독립운동을 위해서 애쓰다가 죽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민주투사의 죽음을, 독립운동가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에 비기는 것은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는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33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애찬이라는 게 있었어요. 본래는 가정에서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 기도하고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지고 온 식사를 나누며 교제를 해야 한 모임이었어요. 각자 한 가지씩 잘하는 걸 가지고 모여서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 것이 교회로 그 장소가 이제 옮겨지게 됐습니다.
성찬식을 행하기 전에 각자 집에서 준비해온 음식을 꺼내놓고 나누어 먹으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갖는 애찬이에요. 그 가정에서 교회로 장소가 바뀌고 이제 그 규모가 커졌어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초대교회 역시 잘 사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습니다. 유대파 교인도 있었고 헬라파 교인도 있었습니다. 지식인도 있었고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애찬의 성격이 변질되어 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행하는 애찬은 각자 준비해온 음식을 한 상에 함께 펼쳐놓고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자는 데 그 큰 뜻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애찬 모임에 점점 불편한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문제냐? 첫째, 음식의 질의 문제가 생겼어요. 잘 사는 사람들이 준비한 음식은 좀 좋은 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준비한 것은 안 좋은 거죠, 당연히. 두 번째로 음식의 양의 문제입니다. 있는 사람은 많이 준비할 수 있지만 없는 사람은 다 준비해봐야 그거밖에 없는데 적게 가져올 수밖에 없었고요. 아주 가난하거나 종들인 경우에는 음식을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과 시간차의 문제였습니다. 부자나 주인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먼저 와서 기다리다 자기네들끼리 준비한 음식을 푸짐하게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종들은 남의 집에서 일을 하거나 세급에 쫓기는 사람들이라 모임에 늦게 참석하거나 자기네들끼리 모여 빈약한 음식을 나눠 먹게 되는 거예요. 이런 폐단 때문에 초대교회 좋은 분위기가 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서로 좀 기다려라. 가정이나 교회 아름다운 분위기는 서로 기다리는 정신이 있을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찬양대 합창이나 운동 경기, 농구나 축구나 배구, 경고 보세요. 혼자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서로 함께 잘해야 되죠. 서로 노력하고 서로 인내하고 서로 협력할 때 화합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은 뭐라냐? 시장하거든 아예 집에서 먹고 와라. 건방지게 와서 지들끼리 뽐내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단호합니다. 교회에서 실시했던 애찬의 출발점은 굶주린 사람들이 모여 허기를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잘 차린 음식 자랑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모여 계층 간의 담을 헐고 신분상의 장벽을 헐고 빈부의 차이를 좁히려는 코이노니아, 섬김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당에서 김치 하나 국 하나는 먹어도 우리 함께 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고 먼저 먹어버리고 좋은 거 가져왔다고 자기네들끼리 먹어버리는 것은 코이노니아 정신에 빗나가는 행위인 거예요. 기다릴 줄도 알아야죠. 다 안 모였잖아요. 뭐가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좀 기다릴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아는 섬기는 정신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떡하니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4번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주일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성찬의 자세로 참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 나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를 살피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